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김주한 목사님 지인분들이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1년 후에 아름다움을 보려면 꽃을 심어라. 그리고 10년 후에 아름다움을 보려면 나무를 심어라. 그런데 100년 후에 아름다움을 보려면 이제 사람을 길러라. 그리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려면 복음을 심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맘교회가 다음 세대 50년 후, 100년 후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나의 때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더 넉넉하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는 이 전세대 연합 예배로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좀 아이들이 조금 이제 산만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은 아이들이 정숙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왕국 시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 달 이상 왕국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언약. 언약은 이제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치. 통치는 이제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또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치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봄 행위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언약, 은혜, 통치. 다시 한번 너희들끼리만 시작. 언약, 은혜, 통치. 네, 요 세 가지만 알면 이제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약속을 맺으십니다. 말씀 구절을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놨는데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보가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한. 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은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도 창세기 3장 15절
더 앞선 약속에 근거하여서 또 주어진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대한, 그 민족이 또 제사장 민족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뭔가를 행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뭐 밥 주시고, 부모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은혜로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부모님의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태어났고, 빽빽 울기만 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또 더 주셨었는데,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그 자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아직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 이방은 애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의 민족이, 너의 자손을 통해 형성될 그 큰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밤에 잡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할 때에 또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10번째 재앙, 이 재앙이 넘어간 이 사건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게 되었고,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예고해주는 또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모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너네 마음대로 살아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로 건지셔서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치하심을,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이들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교회 다녔더니 뭐 하나님이 뭐 왕이시니까 예배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된다. 막 꼴 보기 싫은 사람 있는데 사랑도 해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교회 오니까 막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도둑질당하고 빼앗기고 공격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고아와 같은, 영적인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잘 살고 있는데 교회 다니니까 막 부담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공격 가운데 괴롭게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변화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아시나요? 예배 안 빠지고 회개 순종 열심히 하고 주님 나라 위에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물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를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조금 실수하더라도,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은 내가 부족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조금 서툴러도 내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할렐루야. 은혜를 모르면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항상 비교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열심은 어쩌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머리로는 다 알지만 그 은혜 안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너무나 율법적입니다. 은혜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항상 조건적인 율법적인 세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양극단에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고 강박적이라서 스스로에게 만족을 못해요. 항상 나는 부족해. 항상 뭔가 쫓기듯이. 그리고 타인을 품지 못해. 용납하지 못해. 항상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정반대로 그냥 아예 무분별하게 그냥 육체적인 쾌락과 이기심을 따라 방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지식으로 알지만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 의지가 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자기 부인하기가 힘든 이유도 내가 의지가 약해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총각 칼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저녁마다 이제 목장 모임이라고 가정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목장 모임 때 이제 실명을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 임재 집사님이 지금 임신 중이신데 그 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막 꽃피우다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처음에 이제 교회에 오셨을 때는 자녀를 가지는 거에 대한 마음이 사실 별로 없으셨는데 어떤 계기로 자녀를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제 다들 그걸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님의 대답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어졌다고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 사고 땅 사는 거는 성령님이 안 하셔도 나라에서도 집 주더라고요. 애기 많이 나면 부모님이 땅도 물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집이 아무리 궁궐 같고 내가 키 크고 잘생겨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가득한 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맞아. 그 당위성.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옳은 거를 쫓는 삶도 한계가 있어요.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 두려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도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로 감동되어 변화된 삶이 지속적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우리 주변에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 이 뭐 역사적인 내용은 그냥 혼자 읽어도 잘 파악돼요. 뭐 다윗이 무슨 일을 했고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고 다윗이 어디로 갔고 뭐 그런 내용들은 혼자 읽어도 잘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단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할렐루야.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책 본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이상한 책을 봐서 이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경책 놓고도 이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막 현실에서 막 벗어나. 그래서 막 가정이 막 파괴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막 두려움에서 자유케 돼. 와, 하나님이 날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현실의 삶에 더 충실하게 되고 내게 주어진 삶에 더 충실해야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내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다른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관점이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쉽게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은 자녀가 행복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부모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형제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자녀가 밝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다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막 사이가 좋지 않아. 어른들의 말 듣기 싫어해. 그러면서 막 밖에서 친구들하고만 막 어울리는 자녀들을 보면은 걱정하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가까이 지내고 교회 지체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성도가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관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관계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요. 관계 맺는 것을 포기합니다. 더더욱이나 누군가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갈등이 생겼어. 뭔가 상처받았어. 내가 서운해. 그러면 더 쉽게 관계를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는 것이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고아는 부모의 은혜를 알 수 없어요. 지체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러한 신앙생활은 영적인 고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혼도 나보고 마음이 맞지 않는 지체와 막 마음을 맞추기 위해 애를 써보고 또 방황하는 지체를 막 걱정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또 나보다 신앙이 어린 지체를 막 세우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하고 또 말 안 들어서 속도 상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야지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기를 나보다 더 원하세요. 자녀들은 별 생각이 없어도 부모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니까요. 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자녀가 올바로 컸으면 좋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한 모든 준비와 장치들을 부르신 몸, 그 교회 안에 다 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 고집스러움을 고치시기 위해서 적시적소에 누구를 딱 보내시고, 우리는 뭐야 마귀 아니야?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해? 아니, 하나님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려고, 내 안에 이기심을 다루시려고 적시적소에 사람을 딱 보내시고, 뭐야 마귀 아니야?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를 고치시려고, 내 안에 있는 인색함을 고치시려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치시려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난 마음을 깎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영적 지식 몰라도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막 엄청 부흥하고 뜨거울 때 7, 80년도에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몸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그냥 성경 필사하고 통독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렸습니다. 뭐 대단한 훈련 쫓아다니면서 막 영적 훈련 안 받아도 돼요. 할렐루야. 그냥 순수하게
그냥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 몰라서 내 삶이 안 바뀌나? 내가 여기 안 가서 내 삶이 안 바뀌나? 그게 아니라 무리에 섞이지 않으려는 그 교만이 문제인 겁니다. 무리에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교만. 내가 서운하다고 상처받았다고 겉도는 것도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니들 아니라고 내가 뭐 친구가 없을 줄 알아? 삐지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마음 닫는 것도. 마음이 겸손하면 끝까지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날 좀 환영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자유예요. 왕따를 시키던 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할렐루야. 겉도는 거는 100% 교만인 거예요. 나는 다가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왜 싫어할까 생각해 봤어요? 나를 왜 싫어할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남 탓만 하고 자기 합리화만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왜 나를 싫어할 것 같아요? 결국 자기만 옳고 자기는 틀린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냥 너무 심플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무리에서 나눠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수줍음이 많아서 잘 못 어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 학창 시절에 버스를 타면 항상 맨 앞좌석에 앉았어요. 왜 그러면은 뒤에를 못 봤어요.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게 너무 막 부끄럽고 그래서 뒤까지 걸어가는 거는 거의 홍해바다 가르는 거예요. 그냥 타자마자 맨 앞에 바로 앉아요. 아니면 맨 앞에 그냥 서 있던가. 그리고 막 자매들이 이렇게 어디 학교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앞을 못 지나갔어요. 막 저 뺑 돌아라고. 그 정도로 수줍음이 많았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 준비하면서 또 실명을 거론해서 참 죄송하지만 앞에 이제 조나연 자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이제 찬양하는 이 자매가 있거든요. 그 교회 온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막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자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리를 안 벗어나요. 자기 자리를 막 심지어 막 사람들한테 막 미움받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뻔뻔하게 자기 자리를.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서 와, 그게 능력이구나. 너무 귀하다. 정말 제가 농담을 한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도 눈에 보이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삶이. 와, 나중에 얘가 뭐가 될까 싶을 정도로 막 삶이 너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본인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 그냥 목사님 쫓아다니고 그냥 항상 예배 자리 막 그냥 뻗친 게 앉아 있고 찬양팀 자리 안 빼앗기려고 항상 30분 일찍 와갖고 항상 세팅 다 해놓고 정말 때때로는 로봇처럼 보일 정도로. 근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뭘 대단하게 막 머리 굴려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수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의도치 않게 이제 설교 중에 이 지체와의 관계, 이 공동체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번 주에도 꼭 엘리사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정해놨었는데 또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 보면은 제 뜻과 다르게 또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그 설교를 그 이후에 여러 번 들어요. 저희 아내는 항상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지가 한 설교 왜 지가 듣냐는 식으로. 근데 저는 뭐 잘했나 못했나를 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강단에서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제가 청중의 입장으로 또 다시 듣는 거예요.
청중의 입장으로 다시 들으면서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인 큰 문제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점점 더 소외가 되고 나 혼자 산다, 뭐 혼밥, 혼술 이런 것이 이제 보편적인 문화로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얼마나 많이 높아졌어요.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돈은 얼마나 많이 많아졌어요. 삶도 여유로워졌지만 내 지체에 대한 관심, 내 지체를 위한 희생, 이 교회에 대한 헌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타적으로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각 교회들은 서로 또 유기적으로 연결된 또 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몸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온전히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We are the world, 모두가 다 하나야, 그러한 온 세상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전파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스라엘이라는 몸을 세우셨어요. 한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세우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델 나라 이스라엘은 이 은혜라는, 이 언약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되는 얘기지만 그냥 방치된 삶이 아니라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신 구체적인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성막입니다. 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제 출애굽기 할 때 제가 설교를 했었죠.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 우리 마음에 박혀 있는 죄와, 그리고 자범죄,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 그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아, 도둑질이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원죄까지 조명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아, 도둑놈이 내 안에 있구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게 탐이 나는 거야. 그런 도둑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내가 간음은 하지 않았어, 그러니 자꾸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행동으로 저질러야지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저 사람처럼 간음하지 않았지만, 내가 비록 저 사람처럼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강간범이 있고, 내 마음에 도둑놈이 있고, 내 마음에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정말 내가 나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죄로 가득한 구제불능 상태인 것을 말씀은 깨닫게 해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고발해주는 그 이유는 우리를 막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내 죄가 드러날 때는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막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싶어요. 막 변명하고 싶고 막 나를 가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방어하기보다 겸손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 로마서 13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모든 계명이 들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막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막 업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막 신령한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예전에는 막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설교를 막 탁월하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어떤 목사님들이 더 눈에 이렇게 막 부럽게 보이냐면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 앞에 되게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 보면은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순수하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막 그 여러 세월의 풍파와 막 신앙의 연단을 통과하시면서 자아가 깎이고 꺾여서 그 얼굴에 겸손함이 묻어나는 그런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혈기가 막 왕성한 그런 분들보다 막 진짜 막 자아가 막 꺾이고 막 깎여서 그 얼굴이 다 겸손하게 평안해 보이시는 목사님을 뵈면은 아 나도 저 나이가 됐을 때는 저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 제도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이제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무조건 답정 너 이렇게 살아 아니면 죽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랑 먼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사랑을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지도할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저희 대안학교 이제 섬기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이 관계가 잘 맺어져야지만 잘 따라오는구나. 관계가 잘 맺어져야지만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가장 먼저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자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각 제사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헌신이라는 의미이고, 소제는 감사라는 의미이고, 화목제는 또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속제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속건제는 그 죄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먼저는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소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심들,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들,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미워했던 지체와 이웃과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돈 받고 집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데,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5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내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러한 큰 제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속건제는 내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피해본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의 마음, 사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로 피해본 사람에 대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온전한 회개인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정비례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웃의 마음에 둔감한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기 신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웃에 대한 마음에 더 우리가 민감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남이 다 무슨 상관이야.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내 말과 행동으로 지체가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연약하던 말던 지랑 뭔 상관이야. 지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남이사. 그거는 전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아, 혹여나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지체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내 지체가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변화돼야지. 관계가 언제 딱 막혀요? 그냥 평행선을 달릴 때 관계가 막히는 거잖아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것이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꿈쩍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나를 깨트리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뭐 깨닫지도 못하고 뭐 그냥 아예 아예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런다고 관계가 깨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깨트리면 돼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나를 적응시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뭐 이기적이고 아무리 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도 같이 잘 지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와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과 성막을 통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선하시고 인격적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정말 세밀하시고 정말 인격적이시다. 그리고 너무 선하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